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시고.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먼저 우리가 천지라고 한 단어처럼 보이는 단어지만 원어는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서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또 땅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물질 세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첫째 날 만드신 핵심, 그것이 이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가시광선을 발하는 광명체는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신 것이 바로 첫째 날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금 첫째 날의 빛은 우리가 아는 가시광선이 아니었고, 또 넷째 날부터 태양이 창조되기 때문에 아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있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창조됐습니다 라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나누면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의 핵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형상은 눈, 코, 입이 아니다. 만약에 눈, 코, 입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고릴라 형상만도 못한 외모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유사성을 의미하더라 라고 하면서 신의 형상은 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고대 근동에서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도 왕처럼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주인데 꽤 많이 배웠죠. 네, 자, 힘드시면 그 다음 지난주 설교 리뷰 꼭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노트북 LM이라는 AI가 한 설교를 7분 단위로 잘 요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으시면 이해될 겁니다. 제가 0번 안식을 해놨는데요. 원래 이제 저의 스케줄은 오늘이 안식을 배우는 스케줄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배워야 하는데 2장 1절부터 3절 안식을 오늘 설교를 하면은 제가 청년부에서 쫓겨날까 봐 겁이 났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출애굽기 10계명 배울 때 안식 때 좀 다뤄드리고 가볍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배우면 너무 서운하니까. 2장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쉬신 거야, 안식하신 거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전능하시죠. 그래서 절대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은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창세기 1장 처음에 빛이 창조된 이후부터 빛이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셨고, 또 모든 생명을 그대로 되니라고 해서 생명을 가득 채우시는, 생명의 빛이 가득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운 말 써놨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가치대로 조직되어
생명이 풍성하고 완성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누리는 행복과 평안의 상태.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된 상태,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샬롬 이러고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에 친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하고. 자, 시작. 샬롬. 네, 이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좀 비슷한 게 뭐냐?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이제 샬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하면,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제가 쉬운 세 번역을 적어놨는데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실상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7일째의 가장 큰 특징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득한 상태에서 저녁이 되지 않고 그냥 쭉 진행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안식되도록 운영하고 계시고, 거꾸로 너희가 지금 범죄하여서 안식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 죄 지은 상태인데 너희 안식으로 들어와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상태가 있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가도록 초청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집을 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스토리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출애굽기 때 좀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에덴 동산 배울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땅과 하늘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2장 4절에서 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면서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 이 성경을 그대로 안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봐봐, 1장 1절에서도 하늘 땅 만드는 스토리가 있는데 2장에서도 또 그 얘기 하시지, 이거는 서로 다른 전승이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합쳐놓은 거야, 성경은 만든 이야기야, 이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2장은 어떤 스토리냐, 이 1장에서 전체를 창조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다녀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갔다가 멕시코에 가가지고 여행을 잘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멕시코 음식이 너무 매워가지고 배가 아팠어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자, 저는 여행을 총 몇 번 갔다 왔나요? 한 번 갔다 왔죠. 어디 거쳤다 어디? 일본 거쳤다 멕시코 갔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은 하나지만 핵심 스토리를 다시 설명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창조 큰 스토리 얘기했고 이제 더 핵심되는 스토리로 나아가는 거지, 절대 이야기가 지금 두 개 합쳐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식물은 배웠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안개. 설명하면 안 주실 거죠?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창조과학 책들 읽어보시면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같이 물이 이렇게 땅을 적쳤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구절로 보통 이 구절을 삼습니다. 그런데 안개라는 구절이 조금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2장 6절에 있는 안개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은. 욥기에서는 안개로 해석되지만
다른 데서는 이걸 안개라고 해석할 수 없지.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지하수로도 번역했고요. 또 이제 에드워드 영이나 칼리 델리치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은 이거를 구름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개가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는 표현이 이 창조과학자들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안개가 뭉게뭉게 일어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죠. 근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땅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동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다 제가 해놓으면서 사람이 나타나면 식물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적정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식물이 사람 나기 전에는 아직 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첫째 날 이미 살펴본 구절이었죠. 그래서 동산 밖은 어떤 상태냐, 사람이 아직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창조된 상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작되지 않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번성케 하고 경작하는 상태가 필요한 땅이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동산 밖은 아직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오늘 이제 할 거 하죠. 자,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흙은 티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꾸 인간은 너무 좋은 걸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거봐, 진흙도 질 좋은 진흙이 있는데 우리는 질 좋은 진흙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 사람 피부를 한번 보세요. 질 좋은 진흙으로 만든 건지 아니지. 예, 아니죠. 아닌가요? 네, 웃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재료는 먼지에 불과하지만 만드니가 누군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맞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은요, 쓰레기통에 있던 자전거를 주웠어요. 그래서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에 손잡이를 모아가지고 지금 뭘 만들었냐? 황소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나가던 쓰레기 주워서 만든 겁니다. 자, 저 작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맞히면은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10억. 네, 10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시나요? 20억 더 없습니까? 80억. 네, 좋습니다. 예, 한 3명만 더 해보죠. 9억? 갑자기 줄었네. 9억. 네, 그 다음 15억. 네, 한참 더 많이 써야 되는데 2명만 더 해볼게요. 300억. 자, 또 마지막 한 분. 자, 누구 시켜볼까? 자, 민규 형제님 몇 억? 350억? 아, 네, 정답은 680억에서 1360억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피카소이기 때문이죠. 피카소가 자전거 쓰레기를 주워서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를 붙여 만들면 가격이 이렇게 뛰어요. 먼지 재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이거 맞추시나 볼게요. 아주 그 낙서, 그러니까 한붓 그리기라고 하죠. 한 번도 안 끊기고 이렇게 닥스훈트를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대략 예상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2명만 받아보겠습니다. 100억. 자, 그 다음 2천억. 네, 네, 이럴 줄 알았죠. 아무도 못 맞힐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피카소가 만든 낙서인데 60억입니다. 60억. 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자, 진솔자매만 기회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얼마? 자, 미적 감각을 보겠어요. 지금 피카소의 2작품을 보셨어요. 자, 이건 얼마? 자, 진솔이네 멘토님 누구십니까? 자, 멘토님, 자, 얼마? 만 원이요? 지금까지 피카소 작품이 나왔는데? 와, 또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나는 만 원보다 비쌀 것 같다. 아무도 없으세요? 100만 원. 예, 집사님께 낙찰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은 저희 딸이 처음 그린 낙서입니다. 네. 100만 원에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예. 지금 뭐 좀 감이 오시나요? 저 물론 이게 좀 이쁘게 그리긴 했지만 피카소가 그린 낙선 60억이고요. 저희 딸이 그리면 의미가 없죠. 예. 더 크지만 누가 그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존재가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나는 먼지맛도 못한 존재로 보이고 세상에서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게 평가받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원서를 낼 때마다 회사가 나를 거절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세상의 스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서로에게 너는 명품이야 하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자, 시작. 네,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명품.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이 나게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죠. 자,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거 할 겁니다. 자, 에덴 동산.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광고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제 제가 제주도를 소개한다. 우리가 갈 선교지 제주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 넓은 땅, 미세먼지가 없는 아름다운 천혜의 낙원 제주도를 소개합니다. 보통 뭐 이런 거 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인류를 위해서 최고의 낙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땅을 소개하는 구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낙원을 만들고 뭐라고 설명하냐? 강이 4개야. 그리고 그 강에서 보석이나 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스케일에 지금 좀 맞지 않잖아요. 방금 전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낙원을 준비하면서 야, 여기는 물이 많아. 여기는 보석도 참 많아. 이런 이상한 소개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를 이해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좀 오해를 제거하나 하면은요.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아수르 동쪽에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은 지금 역사에도 존재하는 강이에요. 이 이라크 쪽을 흐르는 이 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흐르는 두 강이 있죠. 이 강의 이름이 같아서 성경은 에덴 동산은 아마도 이 이라크 쪽에 있었나 봐. 이제 이런 지명만 가지고 추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지금 지구의 이 두 강은 시작점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4개의 강은 한 개에서 갈라지는 걸로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갈라져서 4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강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고 물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아마 변화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노아 홍수 이전의 지명을 가지고 현재 지명과 대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름이 같습니까? 저는 좀 이런 추측을 하는데요. 혹시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 아시나요? 영국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영국에서 이제 자꾸 이제 신앙적으로 학대를 받으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 우리가 살던 영국에 있는 요크라는 도시처럼 좋은 도시를 만들자 해서 만든 도시가 뭐냐? 뉴요크예요. 여러분 뉴요크 가보셨어요? 뉴욕 몰라요? 뉴욕? 네, 뉴요크예요. 그게 뉴저지 아시죠? 거기도 이제 저지 같은 데 만들자 해서 뉴저지예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지명을 전승받았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히데리가리고 유브라데 같은 좋은 강이지 아마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해는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거 한번 살펴보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동산 밖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지만 지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맞죠? 자, 그러면 에덴하고 동산하고 동산 밖 중에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그렇죠. 물은 밑으로 흐르니까 에덴이 제일 높고 동산이 중간이고 동산밖에 아마 미칠 거예요. 그래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구조로. 자, 그다음 두 번째 특징.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는 스토리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쫓아내신 다음에 동쪽 문에다가 그룹, 여기서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두셔서 지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느 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입구는 동쪽이고 에덴과 동산과 동산 밖에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전체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삼중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많고 입구가 동쪽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막, 성전이에요. 자, 성막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일반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뜰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뜰을 잘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뭐냐?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로 손 씻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요건 이제 작은 성막이죠. 모세 때 만든. 그리고 자, 여기도 입구가 성막은 앞쪽, 입구가 동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전도 동일해요. 지성소가 제일 안쪽, 중간에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성소가 중간, 그 다음 바깥이 뜰인데 여기는 이제 솔로몬이 스케일 크게 이렇게 물두멍, 이렇게 손 닦고 뭐 하는 그것들 물을 여러 개 뒀습니다. 그래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쪽에 물이 많고 동쪽에 입구가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하고 지금 뭐랑 구조가 똑같다고요? 성전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 만들어 주실 때 계획 없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다. 자, 이건 뭘 설명하는 거냐? 에덴 동산은 성전이야 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고 동시에 성전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낙원의 모형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독특하죠? 자, 그래서 2장 10절 강이 있는데 강이 네 근원 됐죠. 근데 물이 많은데 그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니 자, 생명수의 강이 그 다음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어디로?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죠. 자, 그러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보좌는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그리고 성전의 가장 핵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전부 다 위에 있죠. 맞죠? 네, 성경은 이렇게 일치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에덴 동산은 성전이야 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보석 많아 라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보석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고 싶다 천국편에서 보석의 진짜 의미가 뭔지는 살펴봤죠. 빛과 같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어쨌든 자,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 그 예루살렘에는 기초석을 전부 보석으로 만들죠. 그래서 보석은 성전의 재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물이 많습니다. 보석입니다. 삼중구조입니다. 전부 에덴 동산은 성전 건축 예정지였습니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설명할 때 여기는 물이 많고 보석이 많으니까 너희가 성전을 짓고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성전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빨간색,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뭐 어려운 설명 다 떼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너네랑 함께 할 거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 나 너네랑 함께 하고 싶어 이거 설명하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가 범죄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했죠?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너네 빨리 여기로 들어와 라고 초대하시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거대한 스토리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옆에 사람을 보면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고 좀 인사해 줍시다. 자, 시작. 네, 절대 졸아서 깨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담의 사명 보시죠. 이거는 우리 배웠으니까 아담은 다스리는 사명, 왕 사명을 부여받았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명을 볼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역할은 경작하며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단어만 두고 딱 보면은 아담은 농부인가? 이제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쓰였나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무하다라는 단어와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고 모든 것을 지키다라는 단어가 지금 창세기에 쓰여진 단어와 동일해요.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입니다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많아요, 보석 많아요, 성전 건축 예정지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뭐 하는 존재냐? 성전을 만들고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동산에 질서를 부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악한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실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적 사명 지켜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담은 뭘 해야 되냐? 성전 만들고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성전을 만들기도 전에 타락하면서 실패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장의 스토리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똑같이 구원해 내십니다. 그 다음에 사명 부여하시죠. 너 제사장 사명 지켜야 돼 라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도록 부름받았냐? 제사장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또 실패하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와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서 야,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의 핵심은 나랑 함께 하는 거야. 자, 내가 함께 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또 우리랑 지금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야 돼. 너네 이제 제사장답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너희 내가 함께하니까 너네 제사장 사명 다시 이뤄라.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너희는 이제 이뤄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아담은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제사장답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되셨죠? 그럼 제사장답게 사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좀 볼게요. 간단하지만 그림은 어렵죠? 네. 그 가운데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성소에는 세 가지의 기물이 있어요. 맨 앞에 보면은 저거는 이제 분향단입니다. 향을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하면은 향기가 나죠. 향기와 연기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 뭐냐? 진설병 단이라고 해갖고 빵 만들어서 12개를 빵을 만들어 놓는 역할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촛대인데 이 등잔대에는 불을 항상 켜놓는 사명을 부여받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걸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설명을 말씀 안 읽고 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향단은 향을 끄지 말아라. 그다음에 진설병당은 야, 빵 계속 만들어 놔라. 등잔대는 불을 계속 켜놔야 돼라는 세 가지의 제사장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몸으로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등잔대는 뭐냐? 불 켜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창조 때 만들었던 생명의 빛을 계속 반사해서 비추는 존재가 돼야 돼 라고 우리가 처음 설교에서 배웠죠. 맞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 얼굴에 있는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그거를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좀 쉽게 뭐라고 써놓으셨냐? 마태복음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등잔대에 불을 비추라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들었으니까 넘어가죠. 자, 진설병당 쉽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는 말씀이 떡이야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떡을 준비하는 것, 말씀이 계속 준비되어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먹을 떡 준비해라, 남이 먹을 떡 준비해라,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냐? 우리 마태복음 28장도 살펴봤죠. 너희 빨간 글씨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야, 너는 말씀을 네가 먼저 먹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꼭 뭐 설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먹고 내가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시죠? 네, 안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제사장인데 빵을 안 만드는 게으른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생산해 내셔야 돼요. 말씀을 생산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을 눈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손. 3명? 진짜요? 실화? 자, 제주 선교는 통독 선교로 해야 되나요? 네. 네.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은 읽는다. 손. 네, 내리시고. 자, 난 단 일주일에 교회 말고 한 번이라도 성경 읽는다. 손. 네, 교회에서만 읽는다. 손. 오늘 읽었잖아요. 다 손 들어도 돼. 자, 다 손 드세요. 오늘이라도 읽는다. 손. 네. 네,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말씀을 읽읍시다 하고 인사해 줄까요? 자, 시작. 네.
오늘 전체 지금 1장 스토리 전체 요약하니까 좀 어렵죠. 자, 마지막 분향단 쉽습니다. 향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향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왜 분향단에 향을 피우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향기를 피우고 연기가 나거든요. 향기와 연기가 포인트입니다. 뭐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그냥 보시면 죽어요. 제사장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향기와 연기로 그 사람들의 죄를 가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분향단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친절하게 해석해 놨어요. 계시록 5장 8절. 이 향은 성도들의 향기야.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야. 그래서 기도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우리 죄의 악취를 가리는 일이니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죄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면서 죄의 악취를 가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기도해야 돼. 네 죄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제사장은 남들을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 두 번째, 제사장은 너 말씀 먹어야 돼. 말씀 준비해야 돼.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너도 말씀을 먹고 그것을 가르쳐서 너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너는 날마다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돼.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야. 제사장적인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제사장 사명을 받았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끝내보죠. 자, 우리 첫 번째 적용, 우리 흙에 대한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는 먼지지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만드신 분에 의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존귀한 자야 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사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신 포인트는 뭐냐? 나랑 함께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포인트는 뭐냐? 나랑 함께하고 싶으셔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삶을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잊지 않고 함께할게요를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차양팀 좀 나오시고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제사장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줄까요? 자, 오늘 전체 성경 전체 그림을 봐서 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 찬양하시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존귀롭게 만드시고 함께 살자 하시며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나 제사장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진흙 같아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존귀한 자녀, 제사장 사명을 가진 주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 기독케 하시며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며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크고 강하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군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용망한 주님의 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말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제사장적 삶을 살겠노라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소그룹 하시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만 찍고 얼른 그다음 우리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셔서 네.